고난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사람은 저런 방법. 모든 상황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문제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야말로 눈의 가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제거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골고다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 괴수를, 죄인 중에 그 괴수를 십자가 처형한 이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도전하거나 자기 눈밖에 나는 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다?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한 거죠.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파다하게 퍼지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터지냐면 50일 정도 지난 오순절 때 사건이 터집니다. 오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수만 명이 거기 운집하거든요. 그 작은 성 안에. 그때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1년의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 각자 난 곳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아니, 한 번도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다 놀라죠.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고 방언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살아나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설교 앞에 한 번에 몇 명이 죽게 돌아오냐면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의 성도가 세워져 교회가 출발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신약교회의 출발입니다. 굉장히 의미적인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세례를 받고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큰 사건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였던 3,000명들이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고, 오순절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그들은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하고, 다시 예루살렘은 조용하게 안정을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사건 다음에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던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베드로 요한이 제9지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서 누굴 고칩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한 청년을 그를 고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적어도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저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것도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있으니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침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다. 난리가 납니다. 온통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은 너희가 잡아 죽인, 너희가 그렇게 소리쳐서 죽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고친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말이죠. 하지만 짧은 말이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실로 대단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 사회 안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요는 여러분, 그 술렁거림은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죠. 이런 움직임을 가장 먼저 누가 간파하냐면 종교 권력자들이 가장 먼저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가장 먼저 간파해요. 행여 베드로와 요한이 세력을 등에 업고 폭동이나 혹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확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이들은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 수천 명이 운집하여서 그를 따라다녔고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면 문제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회심하냐면 5천 명이 회심을 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는 3천 명이었는데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 권력자 입장에서는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죠. 두려움에 지금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5천 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적어도 8천 명 이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능력을 행하고 있고 가장 명백한 증인이 누구다? 안진뱅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따른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거대한 저항운동이, 심지어 반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소집되냐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돼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입법기구도 하고요 사법기구이기도 하고 행정기구이기도,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로마의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공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말살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요? 이미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나를 불러서 신문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나 이기기라 이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아니요, 보통 위축됩니다. 이 정도의 기관이 신문하면 보통 기가 죽죠. 그리고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예수를 죽인 전력을 가진 그런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히려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가 저를 살렸다. 저를 살렸다. 나는 이 얘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뭐라고 나에게 뭐를 얘기해도 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누굽니까? 촌사람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들, 배운 것이 짧은 사람들,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 청년이 서 있어요. 함께 이렇게. 그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말에 토를 날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잡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죠. 죽일 만한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고 위협하죠. 만약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이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위협하며 그들을 풀어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들이 풀렸다고 해서 완전히 이긴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풀려났다고 해서 물론 1차 단판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시점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훨씬 더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당장은 이들을 잡아 죽일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해서 그냥 풀어 주었지만, 이 위협이 끝났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위협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지금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위기가, 박해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동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풀려난 기쁨 때문에, 야, 우리가 말로 저들을 이겼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심각한 위협과 공격이 불어닥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잘했어, 야, 너희들이 이겼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좀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감격과 환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한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지금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구나.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그 말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부터예요. 지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그 시점부터 이 공의회가 아주 전략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향한 아주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8장까지. 그리고 8장의 그 박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가 흩어지죠. 8장에 보면 언제부터라고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한 번도 그 전까지 이런 위협과 이런 박해를 교회가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박해와 이런 공격 앞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예. 그들이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여러분 그냥 띄워주시고요. 오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대주제요.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란 뜻이에요. 로마가, 저 공의회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 만물을 지은 씨가 누구시다? 또 로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문제 앞에 벌벌 떨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서가 있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에는 여러분 몇 명의 왕이 있냐면 20명의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역사서에 보면 선왕,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한 왕, 옳은 왕이라고 일컬음 받는 몇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을 선왕이라고 그렇게 구분 지으실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학식이 뛰어나서 전략이 좋고 리더십이 좋아서? 아닙니다.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선왕이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예, 학식이 좋고 배운 것이 많고 지략이 뛰어나고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선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선왕입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유다 땅은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모든 열강들이 그 땅을 노리는 그런 좋은 땅이죠. 그냥 관문 땅이기 때문이죠. 관문 도시고 관문 땅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지역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유대 땅은요 진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선왕이 누구입니까?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선왕이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해야 할 때 선왕들은 먼저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전쟁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라도, 자기 몸에 병이 걸렸을 때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왕입니다. 그에 반해 누가 악한 왕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거기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라는 행위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대주제이십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 저 힘 있는 누군가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이죠. 내가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두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더 나아가서 그 값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를 온통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성경은 온통 우리 가운데 기도를 얘기하고, 복음서만 펼쳐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건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시고, 오병이 하실 때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들은 여러분 모든 환난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어떤 길을 갈 때 그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값진 결과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도입니까? 심지어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냥 나의 문제거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 손에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 내가 넘겼던 그 문제를 어떤 걸로 돌려주시냐면, 믿음의 증거로, 역사의 증거로,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딸내미가, 막내 아야 딸내미가 친구들과 놀다가 요만한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예,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왜요? 지가 뭐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근데 저한테 그걸 딱 말하니까 그거 저기 그냥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0분 만에 찾아왔어요.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빠한테 맡기면 아빠한테 그 별거 아닙니다. 아이에게 돈 5만 원의 문제는 큰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5만 원의 문제는 큰 문제입니까? 물론 이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이 문제는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아빠한테 딱 맡기는 순간 아빠한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되죠. 하나님 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뭘로 갚아주시냐면, 믿음의 증거로 갚아주시고, 역사의 증거로 갚아주시고, 은혜의 증거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대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봐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떤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죠.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의 해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박해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박해는 가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모든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내가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짓누른다 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내가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분주한 나의 삶에 그 집 안의 환경, 회사의 환경, 일의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특정한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 때 미리 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그것이 힘드시다면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거죠. 와서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나아가서 기도했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